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임을 알게 돼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십자가가 돼요. 근데 십자가가 되기 전까지 구약에 보시면 이제 동물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찬송 가사 중에 많은 가사가 예수님의 보혈과 관계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피와 관계된 찬송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복음은 피와 이렇게 밀접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찬송 252장 찬송 중에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는 그 가사를요 몇 번 반복해요. 계속 반복해요. 나를 정케 하시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 그게 성찬식과 밀접한 관계가 이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첫 번째 성찬식을 베푸는 말씀이에요. 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제 성찬을 베풀게 돼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게 돼요. 자, 19절 한번 이제 보시면요, 그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식으로 그걸 바꿔버리시래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은 1년 전에도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2년 전에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유월절을 지키셨는데 그 유월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찬식을 베푸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오늘 메시지예요. 구약의 여러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 구약 말씀 중에도 좀 중요한 어떤 사건, 중요한 말씀을 좀 하나 들라고 하면 유월절 사건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럼 유월절 사건이 뭐냐? 이걸 알려면 출애굽기 말씀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고 온 백성, 온 인류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어요. 그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오죠? 이삭이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나오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이제 나라의 이렇게 근간이 돼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야곱, 또 요셉, 이때만 해도 나라가 될 만큼 그런 어떤 숫자가 안 됐어요. 그냥 여러분 친척 많은 집 보면은 뭐 자녀가 10남매다 그런 집안 보면은 뭐 결혼식은 장례식 보면은 막 몇십 명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 정도 가족밖에 안 됐어요. 근데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시면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그 계기가 돼서 야곱 70명의 가족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서 살게 돼요. 그리고 세월이 한 430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500년이 지났을 때는 나라가 될 만큼 인구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게 돼요. 근데 애굽 바로 왕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뭐 온갖 뭐 노동이라든가 뭐 잡일이라든가 그 일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다 감당했어요. 근데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우리 백성 이제 출애굽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애굽 바로 왕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로 왕에서 출애굽을 시키게 하세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그게 장자의 죽음이에요. 애굽 전역에 그 가정에 처음 난 자녀, 장남 장녀라 볼 수 있죠. 동물 중에서 처음 난 동물, 하나님은 그 애굽에 심판선을 하셨어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에 그 피를 적셔서 집의 문설주와 지방에 그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죽음의 영이 이스라엘 집에 넘어간다. 유월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요, 벽을 담을 넘어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이 넘어갔어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온 집안에는 그냥 완전 장례가 이제 막 일어나고 다 장남이 죽고 동물이 죽고 하니까 곡하는 소리가 막 온 전역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그때 애굽 바로 왕은 항복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이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의 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예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제 말씀 이게 다 중요한데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딱 말하라고 하면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할렐루야. 모든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다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1500년간 유월절을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요, 15절 한번 보시면요, 15절과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유월절 먹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원하셨나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유월절을 지키려고 애를 쓰셨어요. 근데 때가 되어서 이제는 그 유월절로 예수님께서 끝내시고 성찬식으로 예수님께서 그 절기를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사장 제도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성찬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끝이 아니고 십자가는 시작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시작이고 죄사함의 시작이고,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영혼으로 가는 시작이 되는 걸 알게 돼요. 참,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성찬을 참여하고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 복음에서 중요한 건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보혈임을 알게 됐어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세례받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는 것인데, 그 성찬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예수님은 첫 번째 성찬식을 베풀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9절을 한번 보시면요, 29절과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너희에게 맡겨. 하나님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기념하는 그 사람에게 뭘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냥 성찬만 딱 먹고 마시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자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남은 여생 동안 내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께 가야 됩니까? 그 사명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명은요, 목회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건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봉사하고, 특별한 사람만 교회를 섬기고, 특별한 사람만 직분을 받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특별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만 딱 하고 그냥 마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찬에 참여한 제자들한테 사명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주셨어요. 이 성찬에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그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펴보세요.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시고 제자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너에게 맡기셨다, 그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을 함께 주셨어요.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붙잡고 내 가정에서, 또 내가 단 직장과 일터,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장에서, 내가 섬기는 주의 전에서, 내 인생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가정도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가정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고, 사업장도 똑같이 사업을 세상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장을 하나님 나라와 같은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떠나서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나를 떠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건 또 내가 가정주부건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과 제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그냥 예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건 보통 감사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맡은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붙잡으시고 이 시간부터 가정과 내 인생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